존귀 존귀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내 기분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 아들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당신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 주님을 떠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뚜렷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숨이나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때로는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에도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양까지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정말 주님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단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는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같이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그 묵상하는 말씀을 교회가 함께 잘 들었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꼭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일까지도 그날 교회가 같이 이렇게 그 묵상하는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좋은 뭐 무슨 주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래 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 그것이 제일 값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양약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낮에는 이제 한 책을 하나 정해서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하고 중첩되지 가능하면 않도록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일 날 저번에 이렇게 같이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일 날도 왜 했냐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아주 분명하게 교회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오시지 않는 분도 다 같이 좀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날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책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권 끝나면은 구약 성경을 갔는데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수요일 날도 이렇게 그 어느 정도까지는 신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 성경이 이제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도 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성경이니까요. 이게 다 한 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빌립보서도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주의 깊게 같이 이렇게 저를 잘 따라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빌립보서가 이런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일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교회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 무슨 법을 정하고 규정을 만들고 하면은 인위적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가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매뉴얼이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하는 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침은 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일이 되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풍습대로 관습대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달라요. 그렇죠? 하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침례교가 다르고 또 뭐 이렇게 감리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쫓아서 하면은 서로 막 다르니까 하나인 것을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만,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으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가 다 여러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특별히 이민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한국에서 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던 분이 오셔서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자기가 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보통 한국 분들은 이상하다고, 다 틀렸다고 이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냥 예배 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지요.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도 보니까 구약 시대 때도 헌금을 바치는 것이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마다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오늘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찬송 부르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잔소리 좀 한다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되면은 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주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바울인 것이 나와 있죠. 그죠? 바울은 늘 함께 디모데가 지금 같이 있어서 동역자를 늘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지금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같으면 이렇게 큰 건물 안에 그냥 장류 남산교회 이럴 텐데, 그때는 이런 큰 건물에 집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빌립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성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큰 집에서 모이고, 그게 빌립보의 교회지요. 빌립보에 사는 교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 안에 모여서 하는 이런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중심이 아니고, 이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중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도 있고, 그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학생들이면 학교 생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걸 딱 가슴에 두지 않으면요,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 것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는 신앙생활인데 가정생활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대로. 직장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죠? 사회생활도 그냥 내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장류 남산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장류에 혹은 창원에 혹은 이 경상도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독들과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은 이 말 뜻이 이렇게 돌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라 뜻이잖아요, 그죠? 돌보는 사람, 그리고 집사들은 섬기는 사람, 이렇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기 감독은 사실은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가 같은 말입니다. 이게요, 주로 이방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방 지역에서는 교회 이런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도 감독이라 나오고요, 디모데전서도 보시면은요, 이게 감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원래 유대인들 유대 교회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런 교회 리더를, 이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다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디도서나 사도행전 중에서도 20장 이런 데 가면은 감독하고 장로를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로거든요. 그리고 집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감독들과 장로들, 집사들이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처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월이 꽤 지난 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들, 집사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사들이라고 하는 직분도 사실은 이때는 여러분 집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 이렇게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7 집사를 이렇게 세워서 맡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7 집사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집사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7 집사, 그럼 안수 집사네. 아니, 안수 집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아니고요. 그것도 원어를 보면은요,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집사라는 말이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나왔어요. 이 7명을 세워서 섬기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섬기는 일이 디아콘 신학교 다니시는 분이 이 헬라어로 어떻게 해요? 디아코니스라고 그럽니까? 오래되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기도 신학생 또 있네요. 그죠? 집사 섬긴다를 뭐라고 그러지 헬라말로? 하여튼 그 디아콘 뭐 이래 있어요. 이게 명사로 딱 돼가지고 집사를 임명했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해 있다. 동사로 돼 있어요. 이 7집사 세우는 것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집사를 장립하고 임명하고 하는 이런 것이 사도행전 5장인가 6장인가 나오는 그 7집사를 세운 것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가 아니고요. 그 집사는 그냥 섬기는 일을. 그래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1장에 있는 집사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로 임명했다기보다도 그런 직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교회에서 모든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집사님 아닌 분들한테는 집사로 부르면 안 되고 이런 지금 집사가 아니다. 그냥 좀 더 넓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감독은 돌보는 사람이고요. 감독은 교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환질거를 당하고 있는지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죠? 이거 하는 직분이 감독이고, 그죠? 그리고 집사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도 사실은 섬기는 일, 말씀으로 섬기는 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죠? 목사도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장로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집사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일꾼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직분이 이게 무슨 뭐 정말 고귀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귀하죠, 그죠? 근데 그 직분 이름 집사, 권사가 얼마나 이게 고귀한 건데 이런 것은 오해입니다, 그죠? 그런 그 집사의 일, 섬기는 일을 안 하면서 집사 이름만 갖고 있는 건 이거는 영광이 아니고 그건 도리어 욕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감독, 장로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돌보는 일을 안 하면 그게 욕이지 영광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나올 때에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12절부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고 더 신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시위대가 있는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몇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침에 보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한번 갇혔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밤에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그래서 감옥에 자주 갇혔는데요. 에베소서에서도 감옥에 갇히고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주로 학자들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렇게 그때에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 빌립보서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해 갔으며 이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이 오늘 기도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은 일단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을 찾도록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조금 앞으로 넘기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이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214페이지, 5페이지쯤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은 자, 찾으셨죠?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이 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만 말씀을 다 전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두 번째로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잘 있는가 안부가 궁금해서 이제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6절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죠. 복음 전하는 거 좋은 일 아니냐? 복음 전하는 걸 좋은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이 아니고 마게도냐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장.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구제하는 거,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지요. 근데 좀 더 성숙하면은요,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게 성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뭐 어느 나라에 뭐 무슨 구제금을 보내고, 그죠? 북한을 섬기고 어디에 선교를 하고 다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 선교하는 일을, 그 뭐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쪽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까지 들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식과 총명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게 성장이거든요. 무슨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와 많이 했다, 그러면 성장했다,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죠? 그래서 얼마나, 아니 왜 자꾸만 길이 막힐까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밤에, 9절이네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한 것이 여러분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해요?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이 마케도냐 지방은 지금 그 그리스 지방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방의 북쪽입니다. 북쪽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그리스를 세우는 헬라 알렉산더 땡강 이 위에 마게도냐 지역과 밑에 아가야 지역을 통일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나옵니다. 그죠? 대략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니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죠? 이제 빌립보에 온 거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큰 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수도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데살로니가고, 그리고 마게도냐 도의 그 수도가 지금 데살로니가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도 안에도 마게도냐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있고 또 작게 있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도 빌립보가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거기에도 중심 도시가 뭐 이영으로 나가는데 뭐 그런 도시가, 어쨌든 빌립보가 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가 처음 나오는 큰 성인데, 이 빌립보는 이름이, 이게 빌립 이름 나오면 이 필립이란 말입니다. 필립은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에요. 그래서 이 필립이 이제 막 정복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크게 세웁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나중에 이제 헬라가 로마에 망하거든요. 그 이제 로마의 이제 그 황제 뭐 옥타비우스인가 뭐 아구스투스인가 뭐 이 황제가 이 빌립보를 갖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로마 식민지로 삼아 가지고 이 빌립보를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 도시를 이제 식민지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막 고생을 한다는 게 아니고 로마의 바로 직할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고 빌립보 시민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곳에서도 로마 황제를 아주 숭배하고, 그죠?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막 황제 막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누가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워갖고 패전한 이런 상대편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퇴역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빌립보 같은 도시에 가서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로마 장군은 장군인데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정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면 안 되니까 빌립보 같은데,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런 그 군인들, 로마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존심이 센 도시지요. 로마에 대한 자존심이 센 도시란 말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제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도시에든 가든지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그 회당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든지 그 터키 쪽에 가면은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쪽으로만 딱 넘어오니까 마게도냐만 와도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회당이 없으면은 이제 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뭐 유대인 지금도 뭐 10가지인가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당이 없다면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방 도시라는 거지요.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일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보니까 나가니까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데, 14절 두아디아시의 출신인데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자를 한 명 얻은 거예요. 그죠? 이래가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인이 한 명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이제 거기에 어떤 이렇게 귀신 들려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절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케 됐는데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이래갖고 돈을 벌었는데 이게 귀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보십시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로마 식민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켜.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다가 완전히 막 옷도 벗기고, 그죠? 찢기고 막 두드려 맞고 매 맞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래 됐네, 그죠? 이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로마,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긴 거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야,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복음 증거자를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고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막,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구나,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봐주세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다 있다. 그래서 간수가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해서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많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또 교인이 또 생긴 거예요. 이제 한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고요. 쭉 넘어갔어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지금 16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9장 앞으로 넘겼어요.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9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이 9장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9장 여러분 15절 한번 봐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은 13절부터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이 바울에 대해서는 내가 들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습니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보십시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서 이제 이 복음 사역자를 불렀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이 전한다고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왕들과, 임금들이죠. 임금은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은 일단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권세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권세자들에게는, 임금들에게는, 그렇죠? 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장 보시면은요,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게 막 재판을,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송사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단 사설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사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쪽에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재판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직 완전히 지금 이 죄수로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 재판 대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죄수로 지금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접견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었지요, 그죠? 완전 감옥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바울을 이제 만나기를 원하는 뭐 이런 그 이제 유대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대개 AD 한 60년에서 62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어졌는데 한 6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고 할 그때는 한 5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지금 편지를 보낼 그때는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꽤 교회가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감독도 세워지고 장로도 세워지고 집사들도 좀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때에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이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바울은 뭘 했습니까? 보십시오. 23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그래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 말입니다. 그죠? 영적인 나라예요. 그죠? 오늘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식이 아직 무시가 잘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은 믿음이 이게 성장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증언을 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23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막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니까 24절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꼭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막 이 세상 나라에 막 세상의 복 막 이런데 막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세상 나라에 있는지를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때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이제 빌립보스로 와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스 오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편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고 마치냐면요, 이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은 뭡니까?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지요. 그죠?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10여 년 지나도록 복음의 일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 이 일이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이렇게 진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은 완전히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속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보십시오. 9절 보시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보십시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너희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첫째 기도가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보십시오. 두 번째는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인데 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말입니다,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풍성하다, 가득하다. 그럼 열매가 가득하다 하려고 그러면은 복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열매는 단수예요. 열매는 단수고요. 단수고, 여러분 은사는 다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의의 열매거든요.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모든 데 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요,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너무 지금까지 복음에 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완성을 시킬 텐데, 그죠?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냐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몇 군데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없는 거 보셨습니까?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이제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인지, 이런 것은 좀 더 다음 수요일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존재와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지식과 총명으로 선한 것을 잘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지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성숙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내 구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